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의 생기로 춤추는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기도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걸으면서 하면 그 막 생기가 들어와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이 하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대단하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산호의 나무들로부터 작은 풀 하나까지 그분은 그분의 섬심한 아주 세심한 사랑을 담아서 창조하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세심하심,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오늘 창조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의 편안으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부모님을 말할 때 부친, 모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친이라는 한자는 어버이의 마음에 담겨있는 한자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5일마다 한 번씩 시장이 서는데 그게 무슨 시장이죠? 이렇게 5일장 이래서 지금도 있죠. 서는데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나무짐을 지게에 지고 장터로 팔러갑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다가도 장에 장사하러 간 아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을 잘 팔아야 할 텐데, 오다가 다치면 안 될 텐데, 우리 아들 점심을 먹었을까? 그렇게 걱정하다가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갑니다. 서산나 해가 막 저물어지는 거예요. 저녁을 맛있게 재우는 어머니는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동구 밖으로 나갑니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들은 아직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때마침 언덕에 소나무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장터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살펴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애틋하게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이 친할친이라는 한자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효도할 효자입니다. 아들은 장사하러 가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을 팔고 고등어 몇 마리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보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얼마나 다리가 아프셨어요? 제가 엎드릴게요. 제 지게 위에 타세요. 그렇게 지게 위에 어머니를 업고 오는 모습이 효도할 효라는 한자에 담겨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점점 가족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소학이라는 책에서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부모를 손상하게 된다. 부모를 손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손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정, 특히 부모와 자녀를 향해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어둠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악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무서운 영적인 흑암을 상징합니다. 이 영적인 흑암은 오늘날 사회와 가정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짓누르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먼저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보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의 길이 무엇이고 죄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며 세상의 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가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먼저 여러분의 영의 시선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안위해 주실 줄 옳지 믿습니다. 다음으로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서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요 부모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인으로 자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자네된 자로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서로는 5번째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왜? 원어 성경을 보면요, 첫이라는 단어를 프로테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데 겉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부모를 마음속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경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이며 그 뜻은 무겁다 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의 그 무게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은 자녀와의 연령 차이만큼 항상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 위에 늘 앞서 계시기에 그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지 불수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 계셔도 부모님은 내게 좋은 인생 스승이 됩니다. 그 부모님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보다 인생을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의 경륜을 존중하지 않으면 돈이 떨어진 부모는 아니 돈이 있어도 짐밖에 안 됩니다. 자녀들 짐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불효한 겁니다. 불효.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있는데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할 때 두 가지 복이 주어지는데 먼저 잘 되고 다음으로 뭐 한다? 장수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잘 되고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이 말은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돼 확실하다. 또한 뒤에 장수하리라는 단어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앞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대요.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오는 탕자를 발견한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한 이유도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야, 큰 소리로 한다. 아이고 좋아라.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부모를 밀쳐내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면서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지혜와 삶의 가치를 경험하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자녀를 존중하고, 시작. 자녀를 존중하고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까지도 하니까, 자, 처음부터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말씀한 겁니까? 계속해서 바울은요, 부모된 자들에게 사랑으로 권고합니다. 본문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곳을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주면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해줄 만큼 해줬으니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은 좋은 옷을 해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것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가 인격적으로 한 아이를 대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자녀를 더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쌍둥이를 우리 4명이서 제가 주애를 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살림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쌍둥이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3인지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엄마 우리 옷 좀 사줘요. 그래서 카드를 줬어요. 갔더니 한 사람 앞에 70만 원을 썼어. 그래서 그냥 내가 멍하긴 했는데 잘했어.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때 우리 야단치지 않고 한참 있다가 금방 한 게 아니라 와, 나는 7만 원도 못 썼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게 우리를 야단치지 않고 엄마가 넘어가죠. 그래, 잘했어. 부모 여러분들이 잘 해주고 그 자녀한테 생색난을 나면 해주지 마. 진짜로. 내가 이렇게 했어. 비듬어서 두들 학원 가르치고 뭐하고. 비듬지 말지 그럼.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래? 그게 다 상처돼서 바보가 돼. 그 말이 항상 따라다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가 인격적으로 한 아이를 대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자녀를 더 건강하게 세웁니다. 비록 좀 공부 못해도, 비록 좀 지금 무능하다 할지라도, 부모된 내가 자녀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 자녀가 세상에 가서 누가 인정해줘?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이 자녀를 사랑해주느냐고요. 이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내 자녀야. 하나님 주신. 아멘? 여러분이 칭찬 한마디가 그래 알았어. 근데 속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녀를 살려야 돼. 어머니의 말로 아버지의 말로 살려줘야 돼. 사기를 돋궈줘야 돼. 그 한 자녀지만은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데 그 자녀에게 잘 되도록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데,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그저 사랑해주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 경험과 생각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녀는 그걸 받질 못해. 왜? 그 수준도 안 되지만은 받을 역량이 안 돼. 그것이 상처만 되는 거야. 그 아픔만 되는 거라고. 그거를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기초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살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자로서 학문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시 한번 더 좋아하고, 그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애굽의 리더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릴 적 유모로 들어갔던 친어머니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 아닙니까? 부모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함으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전한 말씀을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내 자녀를 위한 주의 교훈과 훈계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내 입술을 학자의 혀가 되게 하셔서 자녀를 은혜 안에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모세처럼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